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목회를 한다는 것, 교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있어서 30에 시작을 하셨고요. 또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다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그 감람산에 행하여지는 그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생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확실한 그런 증거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가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여야 할 것들이 그들이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전제 조건이고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것들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삶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별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교회를 홍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홍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영화 상영을 하고, 요즘엔 너무 흔한 것이지만은 과거에는 무엇을 줬어요? 초코파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식거리를 주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끝나고 토요일 날 친구와 헤어지고 있었는데 저녁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다가 어떠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녁을 먹는 쯤에 와가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기억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셨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 성함도 기억하고 그 위치도 기억을 합니다. 또 그 친구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낙담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쁨을 찾게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그런 시간대에 마음에 다짐하였던 것이 있어요. 나도 목사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님께서 다니셨던 그 학교가 현재 제가 졸업해야 했던 그 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학교가 그거밖에 없고 다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학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살게 되어준 것이 저기 강동구의 저 끝에 있는 암사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디까지, 안양까지 등하교를 하면서 지냈어요. 시간으로 한 2시간여가 걸리는 것들이고요.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먼 거리를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멀지 않은 그곳에서 그 99년도에 신앙생활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명칭하였던 것이 지금의 이름과 같은 신원교회였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신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뜻을 알아요? 네? 그냥 머리만 숙이고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에도 그렇고요,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있어서도 다윗이 또 시편에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6년여 동안에 목회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잠깐 이제 쉬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기 전에도 교회 형편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인근에 있었던 공장을 다니게 되어졌고요. 또 목회를 스톱한 그 상황에 있어서는 학원에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전공하고는 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수학을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때로는 과외 생활도 조금 하고요. 또 때로는 저기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또 택시를 운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목회를 접었던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돌발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어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송구함 그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게 되어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남기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좀 잘 닦아주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때로는 어떤 그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제자 훈련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자 훈련 교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누었고요. 늘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과 나눔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그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삶의 모양과 방식을 좀 그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입니다.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한 26년, 7년의 세월이 흘렀죠. 26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그 이듬해부터 무엇을 행하였냐면은 어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같은 교단에 있는 노예에 있는 사람들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사정으로 한동안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후원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함께하였던 것이 뭐예요? 지금도 있지만은 기아대책기구를 통하여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2명의 우간다 아이를 우리가 돕고 있죠. 마돈나 자케르 칼리르와 에릭 무코체 말린지 2 아이, 자매와 형제, 남아와 여아를 함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오래되어졌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은 또 내가 후원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자라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 교회가 견고한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져도 어떤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던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교회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도 어떤 지방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도 함께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몇몇 어떤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후원을 하다가 지원을 좀 끊게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나는 한번 그 후원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게 되어졌던 것은 뭐랄까요, 좀 본질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어긋나거나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선교하던 일을 멈추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기본적인 태도, 사심을 갖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 사역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당시 처음에 교회를 임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교회를 사용할 때는 24시간 1년 365일 항상 교회를 오픈하면서 그 교회를 운영해 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 가지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후원하고 돕고 함께 교제하고 어떤 복음을 나누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파키스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 어떤 그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럼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왜 굳이 목회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목회를 왜 해야 하느냐? 이 지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참 교회가 많아요. 참 교회가 많은데 굳이 그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꼭 나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진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봄노예를 위한 그 사무감사를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한때 선교사로 행하였던 그분, 또 선교사 사역을 하였던 그분이 한때 그 과외 학원을 해서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더래요. 이때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나 그랬더니 그분은 영어를 가르쳤대요. 영어. 그랬더니 그 같이 계시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도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영수 2개 해가지고 어떤 학원을 운영하거나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폼은 나지 않지만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현재 하는 일에 있어서 굳이 그 일을 선택을 하고 이 일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의 것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주의 몸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생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궁정에서의 첫날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하루에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입장에 있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 또 다른 일들이 어떤 의미를 있느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일에 얽매여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고 하나님이 제1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세 번째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삶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교회 비전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러죠. 교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교회. 누구를 섬겨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도 그렇지만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위기와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여러 대에 걸쳐서 저에게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바르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벗어나서 저희 아이들이 바르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익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바르고 좀 더 올바른 그 모양과 모습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은, 즉 3대째에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형, 가장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지 아니하는 그 특성들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자주 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고 또 십계명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십계명을 나누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낮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그들이 1년 365일 아니 2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혹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주기도문을 강의하지 않는 이상 주기도문은 한 번도 암송하거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 낮예배는 보통 무엇으로 마무리해요? 축도함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만큼은 암송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굳이 십계명 그 긴 거를 암송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낭독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읽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그 찬송가에 있는 십계명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첫째 되는 것과 두 번째 되는 것, 가장 큰 대강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십계명조차도 다 암송하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인 제가 때로는 깜빡하거나 또 때로는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주기도문과 십계명의만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목회를 접고 교회를 닫고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나가는 것이 좀 더 평안합니다.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다른 교회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짐을 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비전과 꿈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간직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또 다른 교회가 있을 때에 그들의 주보를 보거나 어떤 예배의 흐름이나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신자 교육을 해왔던 것도 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마쳤지요. 새신자 교육에 대한 12주짜리를 마쳤고요. 10주짜리를 마쳤고요. 그 전에도 뭐 4주, 6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의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또 뭘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뭐 교육한다기보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든든히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한 또 더 나아가면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어떤 그 교회, 집을 지을 때의 하나의 창틀과 같은,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보다도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여기저기에서 유혹을 받지 않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올 때에 그들의 어떤 이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누구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들도 그렇죠. 그래서 요타의 지역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왜 안 보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도 해요. 뭐 주거가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우리가 연락을 안 해도, 뭐 연락을 안 해도 그들이 하는 것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떤 여타의 다른 어떤 이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마음과 바람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의 우리가 마련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 두서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중요한 그 골자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과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본분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특별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경쟁하고 경주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